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첫째는 혼인을 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식물을 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성생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불결한 것이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특별한 음식물은 이제 육식을 말하는데 고기를 먹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몸을 살찌우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당시 1세기, 2세기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또 주장들이 영지주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시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1세기에 여러분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죠. 이 수도사들이 굉장히 자기 몸을 거의 학대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수도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어떤 수도사는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설 수 있는 널빤지를 이렇게 이제 거기 붙여놔놓고 거기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도 거기 서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채식이겠죠. 제자들이 뚜레박으로 거기 담아서 올려주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음식만 먹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육은 물질은 악한 것이다. 정신이 선한 것이다. 이제 이런 사상들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육은 어쨌든 학대하고 어쨌든 이 육신은 어쨌든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엄격한 결혼 제도를 통하여 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 아시죠? 에녹은 그 짧은 구절 안에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그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일생을 경건하게 살아왔던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분도 결혼해서 성을 즐기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거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본문 4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다 선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요 단어 주부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소재거리가 된 것이 성욕과 식욕이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욕구들입니다. 그 성욕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식욕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육체의 영양분을 얻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나아가서 식탁의 교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주부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식탁의 교제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교제는 섬김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는데 진정한 식탁의 교제의 근본은 여러분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시면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집에 가서 식탁의 교제하시고 저 집에 가서 식탁의 교제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하고도 최후의 만찬 식탁의 교제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폐해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양심은 뭐라고 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눈으로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엉뚱한 것을 입력해놓고 어디에 입력합니까? 머리에 입력해놓고 그것을 결단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으니 그 엉뚱한 것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부의 이 표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람은 그 속에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가진 양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인격이나 재산이나 명예에 해를 끼치는 언행을 해도 전혀 끄리낌이 없는 양심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밤에 두 다리 달퍼고 잘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런 언행을 하고 나면 양심에 계속해서 그 마음에 찔리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휴지 버리면 전혀 가책이 없는 그런 양심이 있는가 하면 길 가다가 휴지를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양심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양심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각자 나름의 지식이 머리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언행이 그 입력되고 새겨진 것에 지배를 받는 양심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30년 동안 자라다가 결혼하고 나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또 이 아들과 딸도 평생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형성된 양심이 그의 평생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평생의 삶의 질을 젊은 아이들 말로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물질이 좀 많아서 또 그래도 적어도 한 40~50평짜리 아파트에서 바다가 쫙 보이는 이런 아파트에서 고급 가구들 갖다 놓고 살아야 삶의 질이 좀 이렇게 웃어. 혹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어떤 그 세상의 명예를 취득해야
삶의 퀄리티가 결정되어지고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에 입력되고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는 양심이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세상의 명예를 움켜잡아도 그 사람의 양심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현저히 낮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권력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뭐 명예도 출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양심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는 높습니다. 이건 책에서 제가 배운 이론이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 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저도 보면서 살고 저 자신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우리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가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화인 맞았다 그랬죠. 화인 맞았다 말은 여러분, 인두로 도장을 찍혔다 그 말입니다. 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여자아이 하나가 교회를 잘 오는데 어느 날 안 왔어요. 그래 뭐 신방을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지의 집이고 해서 못 갔는데 그 다음 주인가 왔어요. 그 영도의 엄마들이 참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 딸아이 교회 갔다고 옛날에는 그 연탄불로 밥하고 했죠. 연탄 집게로 그 딸아이 다리를 찢은 것입니다. 교회 간다. 그 다음 주에 이 아이가 창문 넘어서 도망가가지고 교회를 왔던 것을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인두로 도장을 찍겠다. 화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노예의 주인이 노예의 신체 부위에 인두를 찍어서 예를 들면 저의 노예들은 뭡니까? 예를 들면 정자 따요. 이거 내 노예다는 것입니다. 불로 지져진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불로 지진 자리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악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 왜냐하면 엉뚱한 것들을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게 머리에 입력되고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지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무뎌지니까 뭐합니까?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보면 갈수록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막 뉴스에 나잖아요.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인하지 말라, 음식물 가려서 먹어야 한다는 등등의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소위 말하는 영양가 없는 소리들을 막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결국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절 눈으로 보십시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하죠. 이런 분들은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아이고, 뭐, 그렇지, 뭐, 그 집사, 뭐, 그런 거지. 은연중에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보니까 조종사가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딱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탁탁 맞춰놔 놓고 그 앉아서 뭐 커피도 마시고 옆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행기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 그 가는 그 노선이 항로가 있죠. 근데 어찌 뭐가 잘못되어지면 항로를 이탈해서 궤도를 이탈해서 어디 다들 쫙 가면 뭐 바다에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의 위치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일로 좀 가다가 정신 차리라 그래서 다시 차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대단히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주일에 빠진 적이 없고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하는 영의 이끌림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제 특정하게 딱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단들이 다 그런 것이죠. 또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성경이 이지 않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해대고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역 식구들에게 막 가르치고 그걸 이야기하고 커피숍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 중에서도 엉뚱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한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붙잡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성경의 진리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고방식이나 은행이 완전히 뒤틀려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오랫도록 잘 다니시고. 자기가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목회자로 저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이 과연 이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신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보에 그 말이 아마 있을 건데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십시오. 정확함.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몸부림치면서 안 되는 부분은 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거룩해지는데 엉뚱한 지식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니까 결국은 신앙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방식이나 말과 행동이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장 흔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 흥행하는 이런 기복적 신앙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에 불과합니다만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와 관련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뭔가 첫 번째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 자체가 두 번째로 거짓말 투성이인 사람들. 2절에 하반절에 보십시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첫째는 외식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뭡니까? 삶 자체가 거짓 투성이인 것입니다. 누가? 엉뚱한 진리를 머리에 입력하고 그것을 결단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걸어가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외식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위선. 외식은 위선입니다. 실제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껍데기는 온갖 좋고 화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과면으로 치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 이 위선자들.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고 행동을 드러내고 손들고 난리 법석을 피웠던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중하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태복음 6장 2절 주부에 있죠.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 인정을 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것과의 평생 싸움의 현장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 설교 잘하더라. 준비 많이 했더라. 열정적으로 하더라. 그거 인정받고 싶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거 못하겠습니까? 잘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이 모아봤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 받으려고.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오직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목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목을 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신앙체계입니다. 율법주의 신앙관이 뭡니까?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지켰다 이거야. 나 이대로 다 했다 이거야. 그걸로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이제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일에 진력하며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목사고 남들이 볼 때는 막 장로고 그랬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치셨던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알겠지요. 우리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요소들은 깡그리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의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에 집중했더라면 교회는 벌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랬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그것만 드러내고 그 주님의 의만 드러내고자 할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자기의 의를,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인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곧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구약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죠? 그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허락되어진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는 옆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폭넓게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살피면 됩니다. 그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 말씀을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잘 없는데 서커스 보면 외줄타기 하죠. 천막안에서 외줄 타시는 분인데 더러 예전에는 절벽과 절벽 사이에 외줄을 걸어놓고 그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외줄 타기 하면서 절벽을 건너는 사람은 외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건너가면 거기에 자기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 외줄에 목숨을 걸지 아니한 채로 그 절벽을 건널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외줄에 자기 인생을 다 던지고 다 맡기고 의지하며 건너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시푸른 홍해 바닷가 바닷물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에 자신과 200만 동족들의 목숨을 걸고 던지고 맡기고 거기에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적군들의 화살과 창을 막아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리고성 그 앞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던지고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행군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 마음의 숨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는 예죠. 그저 겉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어디가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사도들의 서신의 대부분이 우리의 속 사람이 그 영적 형편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우리의 속 사람과 관련된 것이.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오래 살아라.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나의 껍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네오식 그거는 유튜브 설교 한번 더 들으시고 이 대목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관계에서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우리는 온갖 더러운 악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결과적으로 누리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평강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신앙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지독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방학 때마다 예전에 이제 시골에 어릴 때 그 외갓집에 가서 늘 살았는데 그 시골의 교인들이요. 수킬로미터 떨어진 그 새벽 거리를 그렇게 뭐 하나 추우니까 머리에 그 뒤집어 쓰고 이래가 그 또랑 건너고 막 물에 얼음 물에 푹 빠지고 그러면서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가요.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전의 설교는 요즘 같은 그런 개그가 많이 섞여 있는 코미디 같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기 거지없는 말씀 중심의 설교였지만 그것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회개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그 기초 위에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거의 버렸습니다. 재미있는 설교의 사람들이 모여요. 뭐 재미있는 강의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설교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건물 같은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고 축복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경건의 정상에 이를 때까지.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때로 목회자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를 이끌 수 있는 성도가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바탕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지친 목회자를 그때 이끌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지쳐있을 때 목회자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키운다. 목회자만큼 성도들이 자란다. 그런 말도 있지만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또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눈으로 보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정상은 어느 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 속성만 이렇게 있지만 이 경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일어서서 한 발자국 걷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잡고 일어나려다가 자빠지고 일어나다가 자빠지고 수도 없이 반복해 가다가 어느 날 탁 일어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되풀이 되는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애가 탁 일어서가 있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는데 옛날 야구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투수는 최동원, 선동열인데 타자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장효조라고 있습니다. 대구 상고 나오고 한양대 나오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키 조그만한 선수. 근데 이번에 평균 타율이 3할대가 넘습니다. 평균 타율이. 이분이 전성기 시절에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그게 수박만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강수구로 날라오는 이 야구공에 실밥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분 이야기입니다. 이분. 그분은 실제로 키가 작고 체격이 야구 선수로서 그렇게 월등하지 못하면 체격이 작습니다. 이놈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타자가 된 것은 그 타이어를 나무 기둥에 박아놓고 죽으라고 이제 그거 방망이로 두드리는 훈련을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 집에 다 가고 난 뒤에도 달밤에 혼자서 운동장에서 그 두드리는 훈련을 계속. 꽤 야구를 잘하는 그 분들의 손바닥을 보시면 손바닥이 다 굳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하도 방망이 잡고 많이 두들겨갖고 손이 이래 됐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공이 쌓이고 그러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반복 훈련이 없었다면 당시의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해놓고 그날 밤에 부흥이 갑자기 안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랜 준비 끝에. 그런 훈련 끝에 그런 부흥의 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균형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또한 올해 한 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형성된 바른 신앙의 양심을 소유한 사람. 이게 뭡니까? 균형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2026년의 주제는 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난 한 해 걸어가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죠. 아, 새해는 이것을 주제로 가지고 또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강한 생각을 저에게 주신 게 있고, 또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균형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주일날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균형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날 밤에 강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반복되지만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것을 내 뇌리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몸부림, 그 가운데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형성된 바른 신앙 양심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런 신앙 양심을 가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균형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합니다. 거룩하기 우리만 같이 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은 3절
4절을 한번 따는데 형제님들이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몇 가지 말씀 나누었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각자가 마음에 새겨졌던 것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알아가시고 균형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또 걸어왔고 충성하며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균형을 잃은 부분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진리이지 않는 엉뚱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는지를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가정스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분별력 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양심을 소유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쓰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 이 일에 진력하며 이 일에 우리를 준비해 나가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또 어느 누구는 못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서로 알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듣기를 위하여 애쓰며 또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더욱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눈을 열기를 늘 간구하는 가운데 이 강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뇌리에 듣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그 양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우들의 닫혔던 가슴을 열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이 되고 균형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로서가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신앙관을 갖춘 그리스도로서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주여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세계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새해 첫 주일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균형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정했기에 전하였기에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종이 선포했던 그 만배로 천배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 균형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은혜가 이 한 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걸어왔지만 우리가 정확한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편향된 그런 말씀관 위에서 엉뚱한 말씀을 붙잡고 걸어온 적은 없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든 적은 없었는지요?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시험난 그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주여 긍휼히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롭게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잘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바탕 위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균형된 그리스도인에서의 아름다운 신앙관, 세계관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드리옵나이다.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주여 철저히 간섭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의 풍성한 자리에 서가게 하시고 더욱 깊은 기도의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혹 구도 자리에 서 있는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인격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올해는 꼭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내면이 풍성하며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넘쳐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덕에 울타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인생의 숙제와 문제를 풀어가며 또 병든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이미 기도드렸던 대로 이들의 삶의 현장, 가정의 여건들, 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육신의 건강의 문제들, 생업의 문제들, 또 자녀의 형편들에 이르기까지 이 안에도 일일이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종이 이 부족한 손을 감히 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한 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간증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공천 원로 목사님 오늘 새해 첫 주일 함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종의 인생의 세월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세월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노종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입술과 그 모살을 통하여 우리 수많은 후배들이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은혜를 누리는 세월이 되도록 철저히 간섭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사모님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모님의 침상 위에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세월로 보내시다가 주님 불러가시는 그느 날 따뜻한 봄날에 잠자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의 인생 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육신 속에서 또 우리의 심령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는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균형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기도로 새해에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